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지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냐 참 중요하지요. 어제 우리 말씀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내 삶 속에 재앙이 찾아오고 또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샀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간의 육신의 착함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져다 줬어요? 사단이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이 땅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이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오래 각인뿌리 체질인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내 주변 사람들 보고 아, 왜 저럴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해하셔야 돼, 빨리. 아, 그래.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자라온 배경, 이런 상처들로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내 고집, 이게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뭔가 문제가 와야 그때서야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각인이 바뀌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충격을 딱 받아야 각인이 돼. 근데 큰 충격을 딱 받아서 각인된 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그때는 대단하게 막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빨리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빨리 뭔가 이렇게 믿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지속하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충격을 받고 뭔가 큰 문제가 오고 뭔가 사건이 생겨서 아, 믿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하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 물질 성공으로 살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 성공, 나 중심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체험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도받으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왜 잘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니까. 그게 맞다면 빨리 인정하는 게 빨라요. 아, 나는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내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회복했지요. 빛을 회복했지요. 능력을 회복했지요. 모든 걸 회복했다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지요. 내 인생을 자꾸 속이는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 이겼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나를 속이는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 내 삶을 속였던 흑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오고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오고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거, 진짜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받아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어제 다윗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직도 헷갈리다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두 개 무슨 차이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봐라. 와서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가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베드로 보자마자 장차 네가 뭐가 되리라? 게바. 뭐라고요? 시몬, 네가 요한을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요 사건이 언제 딱 드러난 줄 아세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사건. 예,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그죠? 바요나 시몬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베드로라 얘기를 한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벌써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벌써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먼 미래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 속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산다는 건 진짜 축복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답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 예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종교라. 그리스도가 돈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식과 철학이라. 그리스도가 선행이라. 그들의 만난 건 그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막 찾아서 헤매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철학이고 선행이고 돈이라. 나라. 그러니까 그들의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돈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나로 믿고 있으니까. 내 힘. 그리스도로 뭔가 모르는 배경, 철학 이런 걸로 믿고 있으니까. 신념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철학, 종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나 종교나 돈은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학이나 종교나 내 열심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만약에 돈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인 이유가 뭐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으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누구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니까. 동정녀 탄생.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과학 중에 과학인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셔야 돼. 왜 죽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몰라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와서 봐라. 들어봐라.
네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그리스도, 돈, 권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가 그렇게 찾았던 선행, 열심, 철학, 종교 그걸 붙잡았는데도 네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 살았다. 그런 인생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성도님들 진짜 여기서 바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제주 한빛교회 이걸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다 같이 하자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뭘 회복하는 성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회복하는 성전요. 지금 이 제주도 땅에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69만 정도 되는데 69만의 사람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현장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토백이들은 얼마나 많이 듣고 그 일을 들었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제주도에 들어왔던 선교를 쭉 보니까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척박한 땅에 상처받은 땅에 와가지고 뭐 했냐? 그 현장에 와서 돼지가 저기 있는 신부는 돼지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게 만들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 와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몽 운동 같은 걸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상으로 병들어 찌들러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게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조상을 섬기는 게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깜깜무식이라 완전히 창세기 3장의 고집으로 딱 묶여가지고 예수를 말해도 배척해. 그렇게 강박한 현장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부분 건물 가진 분들이 토백인들인데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안 줘. 잘. 희한하지요. 교회가 무슨 이상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들어가면 안 줘. 그만큼 뭐가 있어요? 그만큼 뭔가 사상과 뿌리 내려있는 오래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와서 봐라. 제주한벽교만큼은 와서 봐라. 니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이거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마음껏 생명운동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딱 담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전 성도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예수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 구원 받았어, 너무 좋아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로. 신비주의가 뭐예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해서 막 들리고 보이고. 근데 이 들리고 보이고는 어디서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하다니까. 들리고 보이고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들리고 보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 신자들이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해놓고 나중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망한다는 뭐겠어요? 삶에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요. 빨리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들 오해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부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뭐만 딱 오해했냐? 복음만 딱 오해했어. 복음만. 다른 걸 오해한 게 아니야.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교회 안에 세상 윤리 도덕적인 게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세상 이치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신 축복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건데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잣대를 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야. 세상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세속되느냐? 성경인데 맞긴 맞아. 근데 도저히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신화야. 1장, 2장은.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 제자교회 성도는 그 감사하셔야 돼. 자, 우리 방언합시다. 왈라. 이렇게 하는 교회 안 간 거 감사하셔야 돼. 율법으로 똑바로 안 해서요. 이렇게 안 하는 교회 감사하셔야 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삶 속에 무거운 짐을 교회 다니면서도 지고 다니는 거라. 불신자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신자들도 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늘 회개한대. 늘 회개한다. 주께로 가까이 늘 간다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막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어? 그럼 지옥 가! 막 이런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곳은 풀무불이 있는 곳이야. 당신 죽어 가면. 그렇게 막 말한다니까. 막 협박을 한다. 협박을.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와전된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실미안 권에서 제종하죠. 우리 김봉혜 원사님이 오랫동안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오랫동안 기존교회 신앙생활에서 이제 저에게 딱 와서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거라. 본인 평생에 70평생 됐는데 처음 예수를 들은 거야. 복음이 뭔지를. 그냥 일본 교회 가서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얘기하고 먹고 그때가 재밌었대. 근데 저에게 오니까 이건 힘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그건 맞는 말인데 나 중심을 막 얘기하고 막 영종을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야 막. 근데 충분히 이해되더라니까. 그만큼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거 못 들었다니까. 이거 못 듣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가난 돈가스라는 그 두 부부가 그 중직자인데 한 명은 권사면 한 명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가보니까 복음은 하나도 몰라. 뭐만 갖고 있냐? 그 신앙을 알고 있는데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런 걸로 다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귀는 닫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요, 희생을 그러면서요, 그런 걸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걸로 꽉 묶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뭐냐? 돈 문제 생기니까 다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양심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냉랭하대요. 이쪽 목사님 반대파, 목사님 파 이래가지고 예배 똑같이 드리긴 드리는데 냉랭하대 교회가. 빨리 들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축복이 될 텐데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보라. 나다니엘이 그러잖아. 나다니엘 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그렇죠? 빌립이 가서 맞아. 예수를 만났다. 근데 뭐라 그래요? 무슨 선한 것이나. 그리고 찾아왔더니 예수님 나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알아.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 보고 있는 걸 봤어. 기도 보고 하고 있는 걸 알았다니까.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내가 할 일을 더 큰 걸 보게 될 거다. 그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오해된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진짜 저 불신 현장에 우상으로 병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는 교회. 진짜 일반 교회가 다 틀렸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미 이러면 이제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으니까, 오해된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와서 봐라.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한 가지인 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못을 안 박혔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만약에 성전 이전한다 그랬으면 모든 성도가 질문해 봐야 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성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모든 성도는 여기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을 따르면 안 되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데, 그러면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고, 주인께서 진짜 이런 삶 속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주인께서. 이럴 때 진짜 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자꾸 형편과 상황이 보이면 이제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지금 시점 앞에 주인께서 왜 우리 형편은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내 개인에게 답이 생겨요. 맞구나. 저는 딱 답 얻었다는 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오해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 성도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주십시오.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게 우리에겐 사인입니다. 근데 마주 떨어진 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제가 말씀을 딱 붙잡았거든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확신드는 건 이 백성,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래요. 저 확신든다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래. 이미 다 줘버렸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 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니까. 들어가서 받은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다 가졌어요. 그리고 가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미리 응답을 딱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로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좋게 응답받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보세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몰라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성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들 살리는 교회가 될 거라니까.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겨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다 답을 내야 돼. 이 답을 내야 돼요. 이 답을 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묶여. 다 하나같이 묶여. 막 부담이 되고요. 막 힘들고요. 이렇다니까. 우리는 부담되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내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전 이전은요 가장 쉬운 응답이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 이전이지만 얼마 안 가서는 우리 성전 건축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과 현장에 복음 운동할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의 시작이 발입니다. 발걸음 한 걸음을 딱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성전 이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성전 이전에 내 현실과 상황이 묶이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원네스 되지 못하게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딱 이거 붙잡고요. 와서 보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 일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교회가 하나님 또 언약 붙잡고 성전을 이전하여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 육전한 집사님과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이제 참석한 집사님 권사님 또 인터넷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도로 함께 있을지어다.